좋은 아침입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주님의 날에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들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할 때 말씀 가운데 겸손히 헌신하고 또 반응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송구영 신예배에 혹시 다들 참석하셨나요? 오신 분들은 그날 저희가 말씀을 뽑았습니다. 혹시 뽑으신 분들 잘 갖고 계시죠? 네. 갖고만 계신 건 아니시죠? 네. 기도도 하셔야 됩니다. 네. 저희가 왜 말씀드리는 게 저도 말씀을 뽑았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뽑았을까요? 퀴즈. 맞히시는 분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내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뽑은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야베스의 기도라고 알려져 있는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뽑기, 추첨 이런 거 걸려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뽑아도 굉장히 헌신하고 막 이래 도전하고 막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거든요. 예전에 교회에서도. 이게 말씀이 딱 좋잖아요. 보시면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히시고 마지막에 보면 다 이루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기분이 좋아서 집에 가가지고 그날 바로 아내에게 말을 했어요. 나 오늘 말씀 못 뽑았는지 알아요? 그랬더니 자랑하려고. 뭐예요? 그래서 궁금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역대상 4장 9절 그랬더니 가만히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겠어요 이런 반응이 아니라 그래서 무슨 뜻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보면 액면이 그대로 다 나오잖아요.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히시고 대박 난다는 이렇게 리스폰스를 해줄 줄 알았더니 시큰둥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고 자꾸 물어보고, 그래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더 그래서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먼저 그 생각 좀 해볼게요. 그리고는 그 생각을 하고 해서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화두가 돼서 제가 예전에 샀던 그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목사님이 쓰셨던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있거든요. 짧은 책인데 그 책도 읽어보고, 또 원서로 된 책이 있어요. 짧은 그 책에. 그래서 이제 영어 공부하려고 샀던 책인데 그걸 다시 꺼내 들어서 그래 다시 한번 읽어야지 하고 첫 장을 탁 핀 다음에 한글이 낫군. 한글로 된 책을 제가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마음이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럼 과연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인가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고, 어떻게 그럼 기도를 해야 될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 야베스의 기도가 지금 역대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쓴 그 저자인 에스라가 썼다고 지금 저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데, 에스라는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이제 2차 포로기한 때 사람들을 이끌고 온 학자이기도 하고 또 제사장이기도 했어요. 그러면 이 에스라가 역대기를 쭉 기록하면서 특별히 1장에서 9장까지는 다윗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잖아요. 그 족보를 쭉 써내려가고, 특별히 이 4장부터는 유다 지파에 대한 족보입니다. 근데 누가 누구를 낳고 하다가 갑자기 9절에 뜬금없이 야베스가 툭 튀어나오더니 이분은 참 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기도를 한 내용들이 나오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는 11절부터 또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그러면 이 역대기에서 이 갑자기 야베스가 등장하고 그가 기도했던 내용이 나오는 것은 우리가 역대기 안의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역대기를 통해서 좀 오늘 말씀을 좀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대기 저자는 에스라라고 알려져 있고요. 집필 시기는, 이게 쓰여졌던 시기는 바로 우리가 지금 읽을 때는 역대기가 이 성경 중간에 있지만 사실은 이 마지막
마지막에 쓰여진 책이에요. 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쓰여진 책이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지금 그 역사가 좀 간략하게 흘러갔는지 보면은 기원전 930년에 이 통일 이스라엘이 분리가 됩니다. 남왕국과 북이스라엘로 분리가 되고, 그리고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죠.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그리고 586년에는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1차로 포로 귀환을 했던 것이 스룹바벨이에요. 537년에 49,897명이라는 그 인원을 데리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게 458년에 에스라가 1754명과 함께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뭐 3차는 느헤미야가 444년에 또 마지막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저희 역대기를 쓴 이 에스라는 이제 2차로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면 그 시대가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건데, 에스라를 따라 나섰던 1754명의 사람들이 사실은 바벨론에 잡혀가서 오랜 세월을 거기에서 이제 지내면서 뭐 땅도 일구고요, 밭도 가꾸고요, 뭐 외양간에 막 소들도 키우고요, 집도 짓고 잘 살았어요. 안정적으로 살아가다가 이제 에스라가 이제 돌아갑시다 그랬더니 가겠습니다 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한 거예요. 사실은 집도 포기하고, 그다음에 갖고 있던 밭도 포기하고, 가축도 포기하고, 다 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 열심으로, 하나님을 그 신앙을 회복하겠다는 그 열정 하나로 다 포기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돌아오는데요, 그 돌아오는 여정이 또 녹록치가 않아요. 뭐 요즘 같으면은 차 타고 그냥 가면 되지만 그때는 다 도보잖아요. 애기라도 있어봐요. 또 거기 여러분들 아시죠?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는 사막 지역인데 낮과 밤에 그 일교차도 심하고 야생 짐승들도 많고 그 위험한 길이었는데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수천 킬로를 걸어서 수개월에 걸쳐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왜요?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때문에, 그거 하나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막 힘들게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딱 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집도 지어야 돼요. 그 다음에 땅도 새로 개간을 해야 돼요. 다 회파가 됐으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던 시기였어요. 돌아와서 이제 막 땅을 개간하고 집을 다시 짓고, 이 시련의 기간이었고 또 고통의 기간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어떤 순종을 이루어야 하는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그런 시기였기도 했습니다. 이 에스라가 그럼 이 역대기를 쓴 이유는 뭐냐면, 이 백성들에게 그들의 삶과 신앙을 하나님과의 언약에 맞출 수 있도록, 그래서 율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독려하고, 또 그가 얼마나 율법을 준수를 가르치고 또 외쳤는지는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9장 1절에서 10장 4절까지 보면은 에스라가 얼마나 율법에 대해 강조를 했는지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들이 모든 기반을 다 버리고 이제 신앙을 가지고 신앙 하나만 위해서 돌아왔는데, 근데 이들이 돌아와서 또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다른 건 괜찮았는데 뭐냐면 그 이방인의 딸들을 아내로 삼고 며느리로 삼았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통혼을 했다는 거죠.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금하셨던 거거든요.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왜냐하면 신앙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신앙의 순수성을 위해서 그들에게 통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사실 앞에 에스라가 막 머리를 뜯고 수염을 뜯고 옷을 찢으며 막 울고 탄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그렇게 율법을 준수를 강조했는데 그 에스라가 집필했던 이 역대기 가운데, 특별히 유다 지파의 족보 가운데 쭉 가다가 갑자기 야베스가 등장합니다. 그럼 도대체 야베스는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 이름이 올라가는 것만 해도 굉장히 귀한 건데, 또 그 성경의 평가 가운데 귀중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저희는 개역 개정판을 읽었지만 개역 한글에서는 존귀한 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삶이 얼마나 뛰어나고 얼마나 인품이 훌륭했기에 그를 존귀한 자로 성경이 평가하고 있느냐. 존귀라는 단어는요, 아무에게나 붙이는 그런 단어가 아니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었고요. 또 종기 안에는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상급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또 사회적으로는 한 나라의 왕에게 꼭 필요하거나 또는 그 나라의 이익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 그게 바로 존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누구에게? 야베스에게 지금 붙였습니다. 그는 존귀한 자라.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볼 때는 야베스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살았는지, 또 하나님 말씀에 헌신적으로 살았는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야베스에 대해서 이렇게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대기 안에서 그가 이런 평가를 받았다는 것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아, 야베스가 이런 사람이었다.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존귀한 자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야베스는 갈렙의 후손이에요. 여러분 갈렙 아시죠? 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갈렙입니다. 그 갈렙의 믿음의 유산이 흘러 야베스에게까지 흘러간 거죠. 역대기서는 그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또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율법이 제시하는 어떤 근본적인 방향과 목적을 향해서 돌이키도록, 그래서 그 율법의 의미에 따라 신실하게 살도록 권면하는 것이 이 역대기예요. 근데 이 역대기 가운데 그 야베스가 등장하고 그의 기도문이 나온다는 것은 야베스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얼마나 철저하게 살았고 얼마나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고 자기 삶을 헌신하고 또 삶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었던 사람인지를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축복받은 야베스가 했던 이 기도에는 에스라가 그렇게 강조했던 그 율법, 그것을 이루는 것이 기본이 전제로 깔려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야베스가 존귀한 자고, 그래서 그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때 한 10여 년 전인가요? 그러니까 야베스의 기도가 붐이 됐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온 교회마다 야베스의 기도를 걸고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기도의 제목들이 됐었던 그때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야베스의 기도를 어떤 소원 성취나 내 어떤 재물의 축복이나 내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는 그런 것들을 놓고 기도하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학사 에스라가 저작했었던, 이 집필했었던 그 의도대로 볼 때는 율법적인 삶에 먼저 초점이 맞추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이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냥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보다는 이 역대기에서 가르치고 있는 야베스의 기도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 야베스의 기도 부분을 볼 때, 이 10절이죠. 10절 부분을 볼 때 그가 강구했던 기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뭐냐면 앞부분에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것이 한 구절이 되고요. 또 다른 구절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두 구절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앞부분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복의 복을, 이게 이제 개역 한글로 보면은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복의 의미를 좀 우리가 참 살펴봐야 돼요. 우리 안에 이 한국 교회가 그래 왔어요.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축복받고 이것이 그 한국 교회가 쭉 자라온 그런 과정 가운데 깊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세요. 내 안에도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는. 축복 싫어하는 사람 있으세요? 자매님 축복 받으세요? 아멘 하셔. 그렇죠. 아멘 합니다. 누가 싫어? 축복 받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빠요. 그러면 축복 받으라는 말이 기분 좋죠. 누구나 우리가 복을 원하는데 그 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미국의 어떤 사례들이 있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파산했어요. 마지막 남은 것은 이제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헌금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세금이 $100가 돌아온 거 있죠. 네. 좀 비약적으로 이야기가 된 실제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있어서 이건 축복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10가 있었는데 이게 가스비를 내야 되는데 $10를 헌금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냥 헌금을 제가 하기로 결심을 하고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쇼핑센터를 갔는데 길에서 제가 $20를 주었지 뭐예요. 할렐루야. 그분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간증이고 고백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신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하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포인트가 있는데 뭐냐면, 스스로 안에 하나님께 드리면서 더 큰 것이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드린다면, 그거는 드리는 기본 자세에서 뭔가 출발점이 잘못됐다라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받는 그 축복신앙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는 그런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드리죠. 드리지만 그 깊은 내면에 뭘 주실까? 이것이 무엇으로 돌아올까? 그것들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조심해야 할 축복신앙이고 기복신앙의 모습입니다. 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어려움을 알잖아요. 목장 가운데 어떤 식구는 이런 어려움이 있고 기도합니다. 근데 막 물질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형제나 자매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 형제를, 이 자매를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 물질적인 어려움, 이 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도해요. 막 열심히 기도합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맞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네, 세미한 음성이 들려요. 네가 도와주지 그러냐? 그럼 이제 더 열심히 기도하죠. 주님,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막 더 크게 기도합니다. 한 번 더 주님 말씀. 그러니까 네가 도와주라고. 이 길을 닫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요 우리 가운데 축복을 주시거든요. 물질적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복의 이유는 내가 받은 복을 나누어 줘야 돼요. 흘려보내야 되고, 주변에 돌아보시면 도와야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내 형편이 지금 많든 적든 간에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하시는 만큼 기도로도 돕지만 하나님 음성이 있다면 아멘하고 또 드릴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의미입니다.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으면 그것이 통해서 또 다른 이들에게 그것이 물질적인 축복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오늘 이제 복의 복을 구하잖아요. 오늘 그 성경에서는 진짜 하나님 복을 주시려면 그렇게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그 복의 복이라는 게 부동산 100평을 사면 100평을 더 드려요. 마트 가시면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립니다. 1+1이 있잖아요. 복을 구하면 또 다른 복을 더 주시는 100평 더하기 100평, 아파트 50평 더하기 50평, 이런 복이 아니잖아요. 야베스가 구하는 그 복은 뭐냐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근본적으로 원했던 복,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씨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그 축복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 2절을 통해서 13장 14절 1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백성과 그 나라, 이것이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그 축복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었고요. 또 천국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축복을 그들이 소망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지금 기도하는 그 복의 복은 그런 복이에요. 100평 더하기 100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내가 천국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야베스가 원했던 복이고 그가 기도했던 기도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요, 이 야베스가 꿈꾸었던 이 복을 이미 다 받았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해서 그치지 않고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원래 이제 그 원문에는 테리토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경이 조금 더 저는 가깝다고 봅니다. 지경이 더 어감이 좋은 것 같아요.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테리토리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영토라는 의미잖아요. 영토. 영토를 확장시켜 주는 겁니다. 자, 영토가 확장되려면요, 무엇이 필연적으로 일어나죠? 전쟁이 일어납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커지려면 그 다른 나라랑 부딪혀서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영토를 확장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는 싸움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그 땅에서는 원래 그 토지법이요, 자기 게 없어요. 예. 내 소유가 있지만 A라는 사람이 땅을 소유하고 있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삶이 B라는 사람에게 이걸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B의 소유가 되죠. 근데 그게 영원히 B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희년이라고 들어보셨죠? 50년이 되면 그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뭐 이런 법이 다 있나요? 땅 갖고 있으면은 팔았는데 그럼 B라는 사람이 소유하지 못해요. 50년이 지나면 돌려줘야 됩니다. 여기에 그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그 생각은 뭐냐면, 모든 땅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허락되어진 그 땅을 그들이 가꾸다가 거기서 뭐 심어서 막 추수해서 살다가 이것이 팔더라도 다시 그것이 이쪽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막 땅도 팔고 뭐도 팔고 막 힘들고 하는 그런 가족이 있으면 가족 친족 가운데 그 빚을 배상해 줘야 할 그런 법들도 있죠. 그것이 고엘이라는 제도인데, 여러분 룻기서를 잘 아실 거예요. 그죠? 룻기에 보면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그 땅들을 그가 해결해 주게 됩니다. 그 어려움들을. 그러니까 이게 고엘이라는 제도예요. 여기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는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시고 형제 간의 사랑들을 나누는 것,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이 야베스가 지경을 넓혀달라고 했을 때 이것이 과연 가시적이고 물리적으로 보이는 그 땅들을 하나님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했겠냐고요? 아니거든요. 그가 여기서 얘기했던 그 기도는, 그 지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그가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보니까 완전히 땅이 다 회파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하나 지금 막 짓기 바빠요. 막 힘들고 막 내 집을 짓고 땅을 일구고 그렇게 하기 바빠요. 그런데 이 야베스의 이 기도 가운데 그들에게 도전이 된 건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 공동체적으로 이제 자기 그 예루살렘을 재건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어디까지요?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했던 그 땅을 회복하도록, 예루살렘뿐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도록 그 지경을 하나님 넓혀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였어요. 그 공동체가 강하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하는, 그것이 바로 야베스의 기도 가운데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그 기도입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우리도 교회 공동체가 있잖아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이 교회 사이즈가 커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가 거기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기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나라가 확장되기도 하고 머물러 있기도 합니다. 아니면 눈에 보이는 형태로 실제적으로 교회가 분립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새누리교회가 그렇게 해왔고요. 그죠? 그래서 교회가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지경을 넓혀달라는 야베스의 참된 그 기도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부분을 보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주님의 손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도움이 아니에요.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것들을 해결해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애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실 때 어려움들이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을 구할 때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할 마음, 어려움을 당할 때 자족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내게 갖고 있는 것들 가운데 자족하고. 그래서 환난이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뭐 환난이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뭐 돈이 없는 것도 환난이 될 수 있고요. 사업이 좀 어려운 것도 환난이 될 수도 있고, 자녀들이 좀 속썩여요. 자녀 문제들이 환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 직장의 문제, 또는 우리 집이 너무 좁고 불편하고 집이 좀 좋지 않은 그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습들의 환난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환난은 그런 보여지는 그런 환난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뛰어넘어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핍박하고 멸시하고 비난하고. 야베스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존귀한 자라는 이 평가를 받을 만큼 이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없게 해달라고.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야베스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충실하고 헌신했던 삶을 살았던 야베스인데 그가 환난 가운데 있어요. 좀 아이러니하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를 싫어해요. 우리는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고요, 세상과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 야베스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럼 이 환난을 내게서 주님 이 근심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그럼 이 근심을,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이 오는 것은 이제 당연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야베스도 그런 존귀한 사람이었는데 환난 받았으면 그래 나도 환난을 받는 건 이해가 가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이 근심과 이 환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답은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여러 군데를 다니고 때로는 이 땅에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그렇게 그가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적도 있었고, 답답한 일을 당했을 수도 있고, 또 거꾸로 뜨임을 당한 적도 있고.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가 그런 일들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는 우겨쌈을 당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로마서 8장 35절 3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바울처럼 힘들게 또 고통 가운데 또 지냈던 사람이 없잖아요. 막 매도 맞고요, 뭐 죽을 뻔한 적도 많고요. 근데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환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근심하지 않느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평안을 우리가 소유해야 합니다. 그 평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거든요. 정말 좋은 것을 주시는데,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까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거든요. 그냥 좋은 게 아니고요, 베스트를 주세요. 가장 좋은 것. 그게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가 이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덤덤하게 우겨쌈을 당했지만, 너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 근데 나 어려워? 나 힘들어? 바울이 이렇게 되묻는 거랑 똑같아요. 나 안 힘든데. 왜요? 성령이 그의 심령에 충만하니까 우겨쌈을 당해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넉넉히 이긴다고, 강가스로 이기는 게 아니고요, 넉넉히 이긴다고 성경에 고백을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우리가 환난을 이기는 방법이고 지름길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야베스의 기도 가운데 그가 환난을 당했어요. 예. 그리고 우리도 마땅히 또 환난 가운데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삶이 지금 혹시라도 평안한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예. 근데 멀지 않았습니다. 환난이 있어요. 예. 그 어떤 환난이 어떤 모습으로 올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그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이 그 근심이 없으려면은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아멘. 그때 여러분이 넉넉히 이기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야베스의 기도는 사실 수많은 교회에서 또 많은 분들이 설교를 했고 복의 통로로 또 많이 사용되었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야베스의 기도가 갖고 있는 원래 그 역대기 안에서의 그 의미를 좀 되새겨보고 싶어요. 그 복이 과연 물질적인 복으로 끝나는 복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정체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것이 먼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셔야죠.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은 거룩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거룩하게 사셔야 돼요. 그 복의 복을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지만 왜 구해야 되느냐면 그 삶을 사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거룩하게 사는 게 쉬우세요? 할렐루야. 네. 어렵습니다. 고군분투해야 돼요. 그 삶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십시오.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삶으로 세워가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 진짜다. 에이, 아닌 것 같은데. 뭘 갖고 평가를 하세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을 갖고 평가. 여러분 그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거룩하게 의롭게 거짓되지 않게 신실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있는 곳에서. 여러분 이미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받았다면 그 복도 흘려보내세요. 그런 곳에 쓰이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근심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있을 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십시오. 그거 어떻게 해요? 주의 성령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심령에 가득 채움으로 나는 고통이 나에게 고통이 아니고 환난이 나에게 환난이 아니고. 야베스의 이름의 의미를 아시죠 여러분? 고통이라는 뜻이 있어요. 아니 세상에 어느 엄마가 어느 아빠가 아이들 이름을 지을 때 고통, 절망, 너는 괴로움이 좋겠구나, 괴로움 안 짓거든요. 여기서 많은 것을 우리가 의미할 수 있는데 이 야베스의 이름이 고통이에요. 근데 그는 그걸 고통으로 스스로의 삶을 점찍지 않았어요. 고통이 그에게 고통이 되지 않도록 넉넉히 이기도록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지경을 넓히시고 테리토리,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복의 복을 더하시고 우리 지경을 하나님 넓혀 주십시오. 나에게 근심이 없도록 주님 주의 성령 충만함으로 나에게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역대기 속에 야베스라는 존귀한 자, 그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물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축복과 지경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또 내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영적 전쟁터와 같은 이 땅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며 승리해야 하는지를, 그것 때문에 내가 당하는 환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록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이 내가 이 땅 가운데 누리고 또 누리고 또 누리는 물질적으로 축복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참된 의미를 깨닫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또 다른 야베스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